여러분, 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저녁은 먹었느냐고, 밥은 먹고 다니니? 라고 물어보시면 어른들은 왜 그렇게 이 밥 먹는 거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그 말을 들으면 이렇게 들립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청년들에게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밥 거르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잠깐 인사할까요?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인 양식, 날마다 꼬박꼬박 편식하지 않으시고 거르지 않고 잘 드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본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대부분 내가 조금 좋아하고 읽기 쉬운 본문의 말씀을 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저희가 교회에서 말씀을 쭉 통독해 나아가면서 읽는 것이 아주 좋은 성경 읽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독해서 읽어 나가다가 보면 이 성경이 어떤 맥락 가운데 있는지 일관된 흐름으로 볼 수 있고 그 전체 맥락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파악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저는 또한 평소에는 잘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보화와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진짜 성경 읽는 즐거움이죠. 그리고 어떤 말씀에는 우리의 생각과 또 눈과 또 마음이 완전히 다 멈춰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깊은 묵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익숙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저도 지난 새벽에 열왕기서를 읽어 나가면서 그런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가 어떤 책인지 다들 잘 아시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만 쫙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함께 교차하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아주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죠. 이름이 무엇이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그 어지러운 때 수많은 악한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따라갔을 때 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선포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풀었죠. 그런데 그런 수많은 기적과 사역을 했던 엘리야도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떠날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돌보았던 모든 사역지들을 다니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아무도 날 따라오지 말라고 나 혼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행여나 이 스승 엘리야를 놓칠까 부랴부랴 이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들리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 스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곧 엘리야 스승이 하늘로 돌아갈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야와 엘리사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엘리야가 떠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반면 엘리사는 그들의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저는 이 장면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많은 제자들은 분명히 엘리야가 떠날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와는 다르게 이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분명히 영적인 지식이 있었는데 왜 그것이 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 그렇다면 반면 이 엘리사는 그들과 무엇이 달랐기에 엘리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이 말씀이 쉽게 해결이 되지를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한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와 룻기,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이 두 이야기는 매우 유사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엘리야의 제자들 중 누군가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지만 누군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룻기에도 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는 며느리가 있는가 하면 따르지 않고 돌아가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비슷하죠. 이 룻기 1장 1절을 보면 오늘 이 말씀 룻기의 배경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이때는 바로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악한 행실을 따라 살아가던 시대였죠. 룻기는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던 한 가정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아주 깊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흉년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이죠.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벳라헴, 빵의 집입니다. 떡의 집이죠. 근데 빵의 집에 빵이 없고 떡의 집에 떡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어떻게 은혜의 떡이 없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어떻게 흉년이 찾아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이방 땅으로 피신을 가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인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엘리멜렉은 그 하나님의 궤도, 그 울타리를 단번에 이탈해 버립니다.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우를 참 많이 범할 때가 있습니다. 흉년으로,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염려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오시고 나를 만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 곤경과 흉년을 피하기만을 바라고 모압으로 가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는 그 하나님의 신앙의 궤도를 이탈한 결과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완전한 몰락을 맞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두 아들은 그 땅에 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으나 마찬가지로 모두 죽습니다.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죠. 후에 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궤도를 이탈했구나.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떠나려고 하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누가 걸렸을까요? 자신들의 옆에 있던 두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권하죠. 너희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새 살림을 차리도록 하여라. 어머니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 준다는 건 참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며느리가 이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소리를 높여 울어요. 어머니 아닙니다. 저희는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를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내게는 소망이 없다. 내가 언제 자식을 낳아서 너희가 그 아들과 결혼을 하겠느냐. 돌아가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 중 한 사람,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지금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반면 이 오르바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도 룻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둘이 울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따라갑니다. 운다고 눈물을 보인다고 해서 모두 같이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종의 그 길은요,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감정과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 더 나아가야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앞에 엘리야의 제자들, 영적인 지식, 지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오르바 눈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가지는 않아요. 대체 무엇이 이들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 18절에 이 룻에게만 해당하는 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룻은 반드시 내가 어머니와 함께 그 하나님의 땅과 백성들에게 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굳게 결심하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항상 이러한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뭔가 끊어낼 것을 끊어내는 단호한 결단도 있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결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작심삼일에 불과한 의지와 결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바로 앞선 16절의 말씀을 보면 룻의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에 나오는 어머니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됩니다.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당신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없죠. 여기다가 주님의 이름을 넣으면 신앙 고백이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의 굳은 결심은요, 바로 이 고백 위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룻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도덕과 윤리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마음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시고 알려주신 그 은혜의 지경 안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룻의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의 관계에 반드시 맺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룻의 절박함입니다. 더 이상 이제 옛 땅 신들은 나를 보호하고 돌보아 줄 수 없으며 이미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룻의 갈급함이었습니다. 룻의 이 굳은 결심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자 절박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룻의 고백과 결심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울타리, 그 하나님의 품을 향한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 은혜가 흘러내려오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면 숨조차 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혹시 어느새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개들에게는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 너무나 아픈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막 샘솟을 때가 있어요. 언제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뭔가 기대하고 싶고 얻고 싶은 게 있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수능과 같은 시험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룻의 간절함은 여러분 그것과는 다른 간절함이었습니다. 나의 소원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아니에요.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도 아닙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늘 이 룻에게는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그 방향, 내가 어디를 머물러야 하는지 그 장소,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그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간절했던 게 아니에요. 어디든 관계없이 하나님 그분 자체만을 향한 룻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든지 하늘나라였던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어거스틴이 말했죠. 인간의 간절함의 대상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간절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존재 그 자체.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 자체만을 갈망할 때 우리는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대용품을 갈망하게 될 때 항상 우리는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간절하고 계십니까? 다시 처음 엘리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가 다른 제자들과 달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엘리야는 끝까지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떠나가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없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마치 그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한 가지를 구하죠. 열왕기하 2장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했던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더 큰 능력을 발휘하려는 그런 영적인 욕심 때문에 구한 것이었을까요? 내게 능력이 갑절이나 더해져서 스승을 능가하는 기적의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나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스승이 가시고 이제 그 영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따라오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차리고 예의를 차리고 계산할 여력이 엘리사에게는 없던 겁니다. 그만큼 엘리사도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아직 계산이 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맞는지, 나를 더 유익하게 해줄 다른 길이 있는지 계산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계산하면서 유익을 따져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영원한 은혜를 향한 엘리사의 절박함 그리고 룻의 간절함은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함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간절함과 굳은 결심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룻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룻기에서 이 1장 말씀에서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이 룻의 고백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쳐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고백을 기점으로 완전한 반등을 만납니다. 첫 번째, 룻의 시대에는 무엇이 없었나요?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었죠. 또한 모든 남자들이 죽어서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죠. 첫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 먹을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게 되죠. 오벳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오벳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룻은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구한 것보다 더 놀랍도록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이방 땅으로 온 가족이 이주하듯이 궤도를 이탈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올 길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그 굳은 결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 위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룻의 이 아름다운 고백 그리고 그 굳은 결심을 듣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 믿음의 가정을 이방 땅으로 옮기셨죠. 그리고 결혼하게 하셨고 심지어는 남편을 잃게도 하셨습니다. 룻의 입술에서 그 굳은 결심이 나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박할 때까지 하나님도 룻을 향한 그 사랑과 계획과 그 기다림이 간절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간절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절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고자 굳게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버리는 십자가라는 영원한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한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서 듣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코로나가 발생하던 그 2월 중순 말 즈음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회와 민족의 어려움도 있고 또 교회적인 차원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기도를 하는 중에 있는데 한 기도하는 것이 70일쯤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왜 기도하냐? 작정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듣는데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너 왜 기도하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그렇게 다시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가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간절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간절함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 길을 완주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저는 이 길을 제 의지와 노력으로 끝까지 걸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시험 들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끝까지 걸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걷기 위해 날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오르바처럼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엘리사처럼 끝까지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절함을 잃지 않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여라. 간절함을 잃지 않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여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 갈급함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